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계속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십니까?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시죠? 네, 계속 말씀 기억하고 있죠? 1장부터 우리 한 장씩 보고 있긴 한데 아직 뭐 8장밖에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권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회에 여호수아를 내가 한번 읽어보고 좀 이해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마 상반기 기간 동안에는 계속 여호수아를 보게 될 것 같아요.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이참에 여호수아를 내가 한번 좀 읽어본다. 그리고 설교 때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제가 뭐 한 장을 읽으면서 중요하다라고 되는 포인트를 같이 나누고 설교로 준비하곤 하지만 그 외에 또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여호수아서 안에 있기 때문에 꼭 기회가 되신다면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다음 예배가 오기 전에는 다음 장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상반기 기간 동안 여호수아를 끝까지 계속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말씀 7장이었죠. 7장의 사건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좀 기억해보는 차원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이성과의 전투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끝나고 다음번 전쟁이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실패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는데,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전멸하여라,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아간, 기억나시죠?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정도 나가는 금 한 덩이를 자신의 장막 밑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한 인물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기록이 지난 장 7장에 있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아간이 속해 있던 그 모두가 전멸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지점이 뭐였냐면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심지어 또 좋은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멸을 당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라합도 봤었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그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 출신의 살몬과 결혼을 하여서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함이 발생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고 좋은 가문에서 출신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전멸당하는 한 인물과, 그렇죠?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유다 지파에 속해져 버리는 이 아이러니함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는가? 아간으로 살 것인가? 라합으로 살 것인가? 물론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간으로 살길 원하는가? 라합으로 살길 원하는가? 그게 이제 7장에 등장했었던 이야기였고,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과의 전투로 인해 패배한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침몰하고 굉장히 낙담이 되는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아마 보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인도에 나가시는 거죠. 8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데, 8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어 라고 하는 완료형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아이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이번 전쟁에서는 나중에 한번 돌아가시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의 전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전쟁의 방법까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분명히 아이성과의 전쟁을 지금 승리로 잘 이끌어가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조금 안도가 됐다라고 할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조금 정신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8장이 총 35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0절부터 35절까지는 오늘 본문이고 그 이전에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높이가 94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에발산보다 더 중요한 게 세겜 지역에 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세겜. 우리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더 중요하게 들여봐야 될 수도 있는데 세겜은 먼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얻고 언약을 받은 다음에 첫 제단을 쌓았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창세기 12장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7절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도 이 세겜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3장에 가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 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20절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요셉의 뼈가 묻힌 곳도 이 세겜인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장소라는 거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지금 율법을 낭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난번 수련회 했던 장소 그 말리포 소양관에서 수련회를 한 20년쯤 했다고 쳐봅시다. 20년 주구장창 거기서 수련회만 했었어요. 그럼 우리 한 30쯤 40쯤 돼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좀 특별한 향수 같은 게 좀 떠오르지 않을까요? 우리 막 수련회 하면서 청년의 시절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뛰어오면서 이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고 지금 그 율법을 낭독하기 위해서 다 모였다라고 하는 그 땅이 매우 좀 특별한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반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아멘. 지금 본문에 따르면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세웠고 6개의 지파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같이 이해하려면 신명기 27장을 같이 보면 좋은데 신명기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7장 1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느닷없이 에발산 아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거든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제단을 쌓고 돌에 기록하다라고 하여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놓습니다. 한쪽은 에발산 아래, 한쪽은 그리심산 아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마치 이런 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면 저주를 받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매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낭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어쩌면 어떤 이해, 배경, 상황인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히 오늘의 본문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과도 맥락이 다 있는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이 세겜 땅 앞에 이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이 사건, 이 일들을 벌이고 계실까? 왜 하필 8장 30절, 35절에 이 기록이 등장하고 있을까? 제 성향상 왜를 질문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늘 본문을 마주하면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필 이때입니까? 하나님 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이스라엘 모두를 불러다 놓고 이 말씀, 이 율법을 지금 낭독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계속 해보게 되는 거였죠. 신명기 말씀에 따라 이 일을 했다곤 하지만 신명기에 따라서 모세가 하라고 하셨으니 그 명령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지만 27장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요단강을 건너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일을 하라고 했지 아이성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굳이 아이성과의 전투가 끝나고 그리고 한 번의 패배를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인도함 가운데 왜 하필 이때 이 일들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사실 흐름과는 조금 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계속 전쟁의 이야기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율법을 낭독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느닷없이 끼는 어쩌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튀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이때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는지 답은 모르죠. 제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물어보고 듣지 않는 이상 모르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유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추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추라면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추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한 사이클을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과의 전투도 마쳤습니다. 다 잘 되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더 약하다라고 평가되었던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나름대로 이제 해볼만 하겠는데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갔더니 패배, 쓰라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이클과 실패를 하게 되는 그 사이클까지 완전하게 한 바퀴의 사이클을 경험하게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한 사이클을 돌아본 이스라엘에게 이때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신 이유는
저는 그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연상됐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요, 실패를 한 차례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때서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던 이유가, 그때서 낭독하게 하셨던 이유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실수를 저질렀고요,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는 바울조차도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가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패와 실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다 불러놓고, 한 사이클을 한번 돌아본 이스라엘을 다 불러놓고 율법을 낭독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연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던 그때, 여호수아가 지금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에게 머릿속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머릿속에 이거 하지 말래, 뭐 저거 하지 말래, 이거 하면 축복받는데 저거 하면 축복받는데, 이거 하면 저주받고 저거 하면 절대 안 돼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연상된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연상된과 동시에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 가운데 연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 일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던 모습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제사 가운데 부르셔서 율법을 낭독하시는 이 상황이 우리의 머릿속 가운데, 이스라엘의 머릿속 가운데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머릿속 가운데 이 이미지가 연상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지금의 모습까지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 가운데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연상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대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에 그 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이랑 인공지능 알파고가 대결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아마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이슈가 됐었던 일이었죠. 근데 그 이슈가 됐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인공지능이, 이 AI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참하게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되게 당황하게도 되고, 이 AI,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게 됐던 그때였는데, 그때 이세돌 구단이 3연패를 하고 나서 마침내 인공지능의 약점을 찾아서 결국에는 한 번을 이기게 되는데, 그때 한 판의 승리를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복귀하고 복귀하라. 그러니까 바둑에서 복귀는 대국이 끝난 후에 서로의 수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두면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복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둑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귀라고 합니다. 이겼거나 졌거나 그 전판을 처음부터 다시 한 수 한 수 다 두면서 상황을 한번 다시 이해해 보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좀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잘못됐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했던 옳은 일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지 못했던 행동들은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복기해 보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둑의 기본이 복기라면 저는 예배, 신앙생활의 기본도 복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됐다라는 거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차례 패배를 겪었던 그 이스라엘은 이 에발산 아래, 그리신산 아래 모여서 복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기. 그래,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를 겪었는지, 우리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그 모든의 상황을 복기해 보는 거죠. 저는 예배란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계속 돌아보게 하는, 우리가 혹 그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그 복기, 다시 한번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다시 한번 떠오르길 소망해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앉아있게 되었는지,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결단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을 주셔서 내가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셔서 과거에 우리는 어떤 뜻을 이루고자, 어떤 비전을 성취하고자 결단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복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러나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과거의 어떤 모습들과 생각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복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아픈 어떤 고통의 순간이었든,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주셨던 어떤 감격의 은혜의 경험이었든, 지금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과거의 연상들이 떠오르면서 더 한 발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예배가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극악한 죄를 저질렀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바세바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권력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의 길로 나아갑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단을 죽이거나 혹은 그 말씀 앞에 찔림 가운데 반응되어져서, 물론 본인의 의로한 건 아니죠.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였지만 그 죄 가운데 처참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시편 51편의 기록은 다윗이 복귀하여서 자신의 죄를 기록한 자신의 죄 기록인데, 수치스럽죠. 자신의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자신이 과거의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복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기록하여서 그 기록이 이스라엘에게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복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 머물러 있기보다 당연히 미래를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하고, 그런데 그 미래를 나아갈 때의 나침반은 과거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진짜 떠오르길 소망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강력하게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들이 떠오르길 소망합니다. 그치, 맞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앉아 있는 거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지.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실패했던 전쟁과 같은 모습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복귀하길 바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여정들, 그 일들을 복귀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